전도서 11장 7절에서 12장 7절 말씀입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그 짐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들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무리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오늘 11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보시면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전체적인 배경을 설명해 주는 말씀입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인생은 결국은 마지막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빛은 태양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 세상에서 사는 삶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7절에 아름다운 것이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요. 이것은 마토크라는 단어인데 달콤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자족하는 가운데 낙을 즐길 수 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라는 것은 삶을 통해 경험하고 체험하며 삶의 낙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하라. 이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상징하는 빛과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에는 즐거운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의 날, 재앙과 시련의 날들도 있음을 언급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말씀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 여태까지 살아온 인생들을 보면 이 일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최선을 다해 사는 삶을 통해 복된 날을 누리되 역경과 죽음의 날 또한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생각할지로다는 이 단어는 기억하다, 회상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모든 인생들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날마다 돌이켜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오늘도, 이따가도 다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현재
그리고 이 오늘의 삶에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삶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죽음 이후에 있을 삶에 대해서는 주님의 주권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계속적으로 부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보면 청년의 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때는 무엇인가 희망과 또 소망, 도전이 있다고 말하고들 합니다. 비록 무엇을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새로운 것에 도전할 수 있는 용기와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다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시기라고들 말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1절 하반절에 보면 공고한 날, 아무나기 없는 해, 이것은 이제 문자적으로 노년기를 의미합니다. 2절에 해와 빛과 달이 어둡기 전에서부터 또 7절 영이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까지라는 이 구절들은 노년기의 상황과 특징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얼굴, 뺨, 눈이 새해지고 눈물을 흘린 다음에 또 근심거리가 생겨나며 모든 기력이 떨어져서 어떤 일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또 이가 빠져 음식을 씹을 수 없으며 말수도 적어지고 머리는 백발이 되고 결국 죽음에 이르는 이런 노년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노년기와 청년기의 구분이 사실 이런 육체적인 것에만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사실 청년이라고 생각할지라도 사는 것의 의미나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노년이라고 할지라도 기쁨과 보람 가운데 삶의 남은 여정을 보내는 노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런 나눔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이 나눔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말 청춘인 것처럼 잘 풀리고 뭔가 기쁨이 가득 차고 또 평안이 있을 때 그때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인생이 공고한 것 같고 어두운 것 같고 뭔가 침체된 것 같은 그때에도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를 기억한다는 것은 우리의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피조물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셨다 이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 범죄의 근원은 어디서 비롯됐을까요? 바로 자신들이 창조주가 되려 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신들이 내 인생 내 것이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다. 이것에서 시작된 것 아닙니까? 솔로몬도 잠깐 자신의 본분을 망각하자 힘이 생기고 모든 보화가 생기고 모든 지혜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자 바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것입니다. 피조물임을 잊은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처럼 피조물로서 자신을 올바로 인식하고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씀은 우리의 삶의 목적과 의미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계속적으로 이 전도서에서 솔로몬은 외치고 있습니다. 이 외침의 답, 그것은 나를 분명히 특별한 목적과 의미를 두고 창조하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작은 이 어린 아이도 무엇인가를 만들 때는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만듭니다. 자신이 즐겁게 놀기 위해서든 아니면 어디에 이렇게 소장하고 싶어서든 눈에 보이기 좋은 곳에 놓고 싶어서든 그것을 다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물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목적 없이 만드셨겠습니까? 왜 살까 의문이 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장 좋은 길,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비록 내가 느끼고 내가 보기에는 안 좋은 길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은 다르고 내 생각과 내 길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길은 다릅니다. 우리 아이들도 부모님이 인도하는 대로 인도할 때 좋다고 여기지 않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이에게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선한 길 아닙니까? 우리 부모님이 아이를 인도할 때요. 근데 아이는 잘 모릅니다. 당장 눈앞에 즐거움만 있으면 됩니다. 거기에 맞지 않으면 떼쓰고 울어버립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 아닙니까? 당장은 내가 즐겁지 않고 당장은 어떨 때는 조금 힘들고 어려워서 이 길이 너무나도 안 좋은 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이 창조주를 기억하라, 이 말씀은 또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늘 상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기억하라는 단어는 원어상 상기시키다, 마음에 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새가 알을 낳고 그 알을 품는 것 같이 말씀을 듣고 난 후에 그 말씀을 계속 상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난 후에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 말씀을 들었는지 구분조차 어려울 정도로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생각하고, 안 그러면요 우리는 그냥 바로 잊어버리거든요. 또 내 생각, 내 뜻, 세상의 생각, 다른 사람들의 그 생각, 그것이 다 틀렸다는 것이 아니라 물론 당연히 조언을 듣고 그런 데서 지혜를 찾고 찾아가야죠. 하지만 참 지혜는 주님의 말씀, 이 말씀대로 사는 것임을 잊지 않고 늘 말씀을 붙잡고 품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든 순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래서 주님의 그 손길로 빚으신 이 창조, 또한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였다면 주님의 뜻대로 살기 위하여 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읊조리고 상기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대로 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참 기쁨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게 하소서 같이 기도하시고, 그 밖에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